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 10월에 그 성남지방 연합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죠.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했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등산을 가신 거예요. 산에 등산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한 번 이제 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등산을 딱 갔는데 주일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리가 동강하고 부러진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집념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걸 잊고 한 번 더 가셨는데 여지없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등산 갔다고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벌 주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맨날 이제 돈 벌어오면 그 돈을 이렇게 다 뺏어가요. 돈 벌어오면 뺏어가고, 그리고 뭐 잘못하면은 때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저 먼데 오지로 보내버려요. 누가 생각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왠지 하나님이 내 거 다 빼앗아 가실 것 같고, 내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함부로 못하죠. 왜요? 선교지 보낼까 봐. 하나님이 너 저기 오지로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이럴까 봐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참 이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괴팍한 하나님이죠.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길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은 먼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 외에도 우리가 앞서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 수련회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회의 그 주요 설교의 소위 레퍼토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꼭 이제 뒤에 가면은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청소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 또 이러고 통치하신 하나님 다 들어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수련회장에서 혹은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정적으로도 눈물도 흘리고 막 방언도 터져나오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인격적인 만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의 어떤 체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반드시 낳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늘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예수님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겠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들이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안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갈라디아서라 그래요. 그런데 두 서신 모두 딱 시작할 때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표면적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아니 저런 참남한 자를 봤나, 저런 불경한 자를 보았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준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표면적인 이유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읽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발음이 이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됐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가 가택 연금으로, 감옥이라고 해서 지금의 감옥 같은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이 책들에 보면요, 모두가 똑같이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바울은 옥중서신 외에도 모든 편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 구절을 쓰는데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쓴다는 게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진짜 매인자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마치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성도님들을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딱 보는 순간부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마치고 꼭 그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게 정말 믿어지시고 누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양자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양자됨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양자됨을 위해서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요 옛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전에 보면요 그 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 어떤 문도 아니고요 손바닥 두께만한 천이에요. 커튼인데 소위 커튼인데 이것을 휘장이라고 부르죠. 손바닥 두께만한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못 오도록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너 여긴 절대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마 이렇게 막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과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없게 된 거죠. 사실 휘장은요 뭔가 이렇게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친히 휘장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가 휘장되어서 그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길로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공생애를 다시 사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양자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로 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살 길로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토록 편협한 하나밖에 없는 길을 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편협한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전부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를 고작 우리와 바꾸셨어요. 고작 나와 바꾸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위 탕자를 얘기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써버린 탕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탕부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진짜 아낌없이,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주시나 싶을 정도로 다 내어주신 탕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박희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참 힘드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조금 독특하신데 독실한 이슬람 신자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았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출장 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떤 집회에 갔다가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떤 그 마호메드 박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옛날에 그 외국에서 쓰던 이름이 마호메드 박이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딱 보여드렸더니 이놈이라고. 네, 이놈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아버지가 독실한 이 이슬람 신자셨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술을 참 좋아하셨대요. 술도 좋아하시고 이 사람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사람들과 그림을 맞춰보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 동양화 아시죠? 이렇게 화투 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술을 들으시러 가시면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시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뭐 좋게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부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냥 뭐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진짜 너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과 형제들은 정말 불안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어머니의 방황이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에는 새벽이라도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한 번 나가면 3박 4일이 기본이에요. 3박 4일 동안 이렇게 그냥 밖에 나가셔서 그렇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목사님의 누나가 그 당시 고1이었는데 고1인 누나가 동생들 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갔었대요. 친구들 따라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너무나 열성적인 신학생 그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선생님 없이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조직하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이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삶의 목적이 생기니 방황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끊어졌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황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박단 결성의 열정은 기도회를 주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목사님도 어머니 따라서 화투를 배웠으니 어머니 등에서 친구들과 그렇게 도박단을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랬던 목사님이 기도회를 조직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담은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곡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사가 이 곡에 너무나 치밀하게 완성된 것 같아요.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나중에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통해서 이미 가사를 써 놓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주말에만 좀 뵈었던 터라서 제게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런 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이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었어요. 제가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목사님 아버지를 둔 목사님, 목사 아버지를 둔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런 거였어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그날 이렇게 밤에 나눔을 하는 시간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참 부러웠었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목사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목사 아버지를 둔 목사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보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정말로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더 이상 실패자나 연약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내 아들 예수로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로 보겠다.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으시길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아처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께 턱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서도 나왔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더욱 실제가 되고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닫혀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주님, 그 자녀됨이 온전히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그 관계가 막혀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주님, 온전히 그 아버지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닫혀있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 방 가운데 그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아같이 살게 하여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그 영원한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오늘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나 연약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부르듯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온전히 누리기 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실제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자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삶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 은혜가, 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안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은혜로 가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누려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징거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